우리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301장 한 장 더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애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박영철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 선포될 때에 하늘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시고 또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 맞추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성령 하나님 충만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 응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고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울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앞에 간절히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3일 밤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찾아 나온 주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 은혜 안에 감사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저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입니다.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교회 소식 간단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인데요. 오늘 비가 와서 위에 천을 덮었습니다. 오늘 밤 또 내일까지 비가 온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주저앉으면 안 되거든요. 막아놨는데 공사 중간에 또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 안수식 안내입니다. 김준영 전도사님, 김대진 전도사님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1시 개동교회 본당에서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서는 오전 10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나누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 37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같이 보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으로 제가 아마 한 달 더 되었나요? 좀 빗대어서 야고보 총회장님이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스라엘의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 사도가 이스라엘의 그 민족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로서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성경을 이 번역 원문인 헬라어 본문으로 읽어서 보면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화면으로 이렇게 띄워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눈으로 한번 2절부터 4절까지만 제가 번역한 헬라어 원문으로 번역한 내용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원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온갖 종류의 시험을 겪을 때마다 모든 기쁨으로 기쁘게 여기십시오. 3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이 인내의 역사를 끝까지 발휘하게 할 것을 여러분이 알기 때문입니다. 4절, 무엇보다 인내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결국 여러분이 온전해지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아무 부족한 것이 없게 되기 위함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시도록 읽어드렸는데요.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성도에게는 온갖 시험이 다가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외부로부터는 어떤 환난이나 핍박일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 있고 혹은 스스로 어떤 유혹과 욕심 때문에 겪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오해나 시기, 또 질투, 부모 자녀 간에 또 자녀를 양육하다 겪는 일일 수도 있고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
자기의 어떤 연약한 문제 때문에 겪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겪는 시험은 다 다르고 또 그 시험을 겪는 정도도, 느끼는 정도도 다릅니다. 나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시험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시험이라는 것이 큰 일도 있지만 작은 일에도 시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해프닝, 어떤 추억이라든가 에피소드가 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연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3절에서 믿음을 연단과 연관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읽어드린 헬라어 원문에서는 연단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표기가 되어 있나요?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연단 혹은 시련은 검증받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검증받다. 저에게는 시험하면 떠오르는 그 평생 잊지 못할 자매가 한 명이 있는데요. 제 모교회의 그 동생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이 친구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 그 찬양팀 연습 시간이 있으면 제 기억에 한두 시간 일찍 와서 문제를 열심히 풉니다. 그리고 끝나면 찬양팀 연습도 성실하게 하다가 그대로 집으로 갈까요? 아닙니다. 도서관으로 다 달려가서요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으면 저는 농구하러 가면 안 될 것 같고 공부하러 도서관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저 친구 보면 밥 먹는 시간도 너무 미안한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주는 그런 도전을 주는 동생이었는데 주위에서 다들 모범생이라고 말했죠. 당연히 태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학습 태도가. 근데 이상한 것은 시험만 보면 성적이 그렇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거의 3년 내내 그런 모습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이 끝날 때마다 굉장히 속상해하고 또 막 가슴 아파하고 자기 삶에 대해서 막 너무 비관적으로 보기도 하고 많이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름을 밝힐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이 영상을 어쩌면 볼 수도 있어서 어쨌든 지금 아주 잘 살고 있는데요. 어떤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고 애쓴다고 할지라도 실력을 분명하게 파악을 하려면 검증을 받아야 하죠. 테스트 받아야 합니다. 시험을 치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좋은 태도로는 그 학생이 이 배운 학습을 얼마나 자기의 것으로 소화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서도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우리 믿음이 어떠한 상태인지 사람들에게는 잘 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새벽 예배라든가 공예배에 잘 출석하고 갖가지 봉사를 하는 것은 너무 귀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신실하고 너무너무 좋은 신앙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정말로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계실지 혹은 또 보고 싶으실지 모를 일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오늘 야고보서 본문의 근거에서 말하면 겉으로 보이는 신앙을 가지고 온전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신앙이다라고 말할 때는 온전한 신앙을 위한 여러 근거 중에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연단의 시간인 것이죠. 어떤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 항아리는 꽉 밀봉이 되어 있습니다. 뚜껑을 열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냄새도 안 나고 흔들어 보면 뭔가 예측은 되는데 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도대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는데 확인할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냥 쉽게 깨트리는 겁니다. 깨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보이고 냄새도 나고 알겠죠. 시험을 만나면 마음이 어떤가요? 평소에는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만 시험을 만나면 그 사람의 생각에, 말에, 행동에 어떠한 양식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만나면 사람은 답답하고 괴롭고 슬픕니다. 그리고 견디다 못해 항아리가 깨지는 것처럼 마음이 깨어지게 됩니다. 낙심되고
절망스럽습니다. 근데 그 순간이 참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 자신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마음이 깨어질 때 참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험을 만나면 믿음이 증명되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3절 4절에서 시험 중에 인내를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1장 3절 4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특히 4절을 보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만났는데요,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이 시험이 싹 지나가기를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를 이루라는 말은 도달해야 될, 그 인내자가 도달해야 될 어떤 목표 지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내가 전적으로 참고 누르고 견디는 어떤 나의 인내처럼 보이지만,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인내는 성도에게 이 시험을 이기고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시험을 이기고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힘 같으면 견디지 못할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만하고 싶고 포기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일도 이상하게 참아지고 이상하게 버텨보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인내자의 마음에 막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인내자가 자기 신앙의 수준으로 이루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인내자를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을 만난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야고보 사도가요, 야고보서를 쓰면서 시험을 만난 성도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아쉽고 그럴까요? 모일 수 있으면 좋지만 지금 모일 수 없는 겁니다. 1장 1절의 말처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소외되고 사람들의 주목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적인 약자의 위치에 있는 성도들이요, 갖가지 시험 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야고보 사도는 무슨 마음을 가졌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낙담되었을까요? 우리도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큰 시험을 겪었다고 하면, 마음의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면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요. 같이 마음이 아파지고 같이 눈물이 나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요, 너무너무 아마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주도성을 생각한 겁니다. 시험을 겪고 있고 시험을 당할 일이 너무나 많지만 믿는 자들이 그 인내의 순간을 지나는 동안에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생각하면서 펜을 든 거예요. 그러면서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무난하노라, 딱 야고보서의 첫 인사를 그렇게 시작하면서 시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견디며 성장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야고보는 기억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치 대장장이가요, 쓸모없는 고철을, 볼품없는 이쁘지 않은 고철을 가져다가 용광로에 집어넣었다가 두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찬물에 담갔다가 다시 용광로에 두드리고 넣고 빼고 하는 이 재련의 긴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고철이 모든 과정을 지나고 나면 주인이 쓸만한 단단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또 씨앗이 땅에 심기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노상원 장로님께서 저한테 그 밭에 갔다 오셔서 고추가 이렇게 지금 크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얼마나 표정이 해맑으신지. 예. 저도 직전 교회에서 그 오후 예배 끝나면 알, 감자, 알배추 심고 거두고 하러 다녀서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실지. 근데 그거 씨앗이 처음에 심길 때는 너무너무 조그마잖아요. 근데 그 씨앗이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될지는 씨앗을 심는 사람의 성품에 달려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씨앗 안에 담겨 있는 처음부터 이만큼 자랄 그 창조의 질서의 DNA가 그 씨앗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 씨앗이 땅에 심겨서 창조주의 정한 시간이 되면 변화하고 싹이 돋고 줄기가 뻗고 청청한 잎을 내고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거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시간을 당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의 정한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이 씨앗은 무엇일까요? 예수의 생명입니다. 예수를 믿고 처음 믿음을 디딘 그 첫발, 그 믿음. 그리고 적은 믿음이지만 오늘도 한 발 한 발 걷게 하는 이 씨앗 같은 믿음이 매일매일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적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뜻대로 역동적으로 우리 안에 일하셔서 비로소 주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겪은 시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멀쩡한 날에 갑자기 잔치 중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내 자녀들, 나의 재물 모두 다 없어지는가? 그는 자기가 겪은 시험을 이해하지 못하고 원인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욱 괴로웠습니다. 근데 시험을 당하자 욥기를 쭉 읽어보시면 자기가 태어났음을,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괴로워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지으신 것이 실수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욥기서를 끝까지 보시면 욥이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해요. 욥기서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막막했던 그리고 실제가 되지 않았던 믿음을 시험은 실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성도가 시험을 겪고 난 이후에 얻는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일까요? 시험거리가 있는데 이걸 기도해서요 이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럼 우리에게 얻어지는 가장 귀한 보물은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정금 같은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감추었던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살아있는 믿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날선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마치 제가 이사하면서 옷을 막 정리하다가 버릴 옷들을 몇 가지 막 꺼내잖아요. 우연히 뜻하지 않게 10,000원짜리가 나온 거예요. 근데 마음이 이상하게 기쁘지 않습니까? 경험해 보셨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믿음을 주신다고 할 때 너무너무 기뻐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다고 하면 이 감격이 되게 실제적이고 세게 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고 하면,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면 그 실상 이렇게 삶의 어떤 경제 여건이 나아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감동을 안 받는 이런 악한 세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실까요? 하나님이 믿음 주심에 감사하십시다. 고난을 견디는 믿음, 이건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건데요, 어떤 위대한 신앙이 자신이 내가 이만큼 도달하겠다라고 목표를 정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도달해지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정할 수도 없고 도달할 수도 없는 온전함이라고 하는 선물을 믿음 안에서 이미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섭리 안에서 이미 하나님 계획 안에서는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완전히 우뚝 서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신다고 하기보다 고난을 만났을 때 때로는 침묵하시고 기다리시면서 믿음의 시간 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재련되도록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의 수준의 온전한 사람으로 일어설 때까지 주님이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올 때, 이 문제가 아직도 미진하게 끝나지 않고 있을 때 우리가 오히려 그때 포기할 것이 아니라 더욱 믿음을 다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라고 믿고 이 시험 가운데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었던 도전이자 격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시험을 당한 사람들에게 주는 야고보 사도의 권면이 새롭게 들리는 것이죠. 1장 4절을 다시 보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단단해지고 온전한 믿음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어디서 살 수도 없는 겁니다. 누가 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이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시험 중에라도 힘들기는 하지만 기쁨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다라고 하는 그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 번 더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신은 지금 온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도하고 계신다면 이제 야고보 사도는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5절을 다시 보시면 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서 지혜는 시험 중에 있어야 할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부족함을 채울 수도 없고 온전하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험은 영적인 문제와 연관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험이나 연륜으로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혜롭기를 원하고 지식을 알기를 원하고 배우고 경험하고 공부하고 세미나에 참석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기 개발의 시간을 갖습니다.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들로 영적인 시련들을 이겨낼 지혜를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쉽게 많이 배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대학원 공부하고 석사 공부까지 했지만 얼마나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이 세상에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혜의 수준으로 영적인 수준을 가늠한다고 하면 많이 배우시고 많이 아는 분들이 오히려 더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너무 우리는 쉽게 자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인간이 노력하고 배우고 얻은 지혜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부 도움은 되겠지만 본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시험을 이기는 지혜는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 더 많은 지혜가 필요했다면 바울은 더 배우라라고 권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당시의 율법과 철학과 언어에 능통한 스승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가말리엘로부터 높은 수준의 지식과 학식을 배웠습니다. 그는 거기서 배우면서 부족할 것이 없는 지혜와 공부를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배워왔던 지식이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고 민망한 지식이구나. 많이 배워왔다고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자랑했던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가.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구원을 얻게 하며 천국을 바라보게 합니다. 시험 중에도 끝까지 기뻐하며 인내하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나 오늘 우리에게나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른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 것이죠.
그 지혜로 시험 중에 기뻐할 수 있고, 그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지혜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인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근데 이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야고보는 이 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말합니다. 간구하라. 그런데 8절에 보니까 간구하면서 주의해야 할 이야기를 말합니다.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자에게 두 마음을 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 이것이 바로 의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실까 안 주실까, 혹은 문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는 상태를 의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5절 중간 부분부터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으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후히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후히. 이것은 풍성하게, 관대하게, 여러분 그리고 놀라지 마십시오. 주저함 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저함 없이. 무엇을 줄 때요, 망설임 없이 넉넉하게 주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 나에게 뭘 주는데 망설임 없이 주는 분 계세요? 꼭 저분 나한테 저렇게 본인의 것을 이렇게 망설임 없이 주시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저에게는 그런 분이 계신데요. 누구냐면 바로 저희 어머니세요. 제가 저희 내 자녀들을 데리고 어머니 댁에 본가에 가면 참 좋은데 집에 올 때는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집에 지금 냉장고가 그 김치 냉장고랑 뭐 이것저것 해서 3대가 있으신데 거기서 잔뜩 꺼내 주시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에 살 때는 그걸 5층까지 들고서는 아이들 들쳐매고 짐 올려매고 내려와가지고 또 그걸 한 3번씩 해야 되는데 너무 좋죠. 처음에는 신혼초 때는 막 그 반찬도 많이 없고 또 아내가 요리도 익숙하지 않고 저도 익숙하지 않고, 근데 지금은 저도 요리를 제법 하고 잘하고 또 좋아하고 아내도 잘하는데 근데도 감당할 수 없이 주시니까 이제는 너무 많이 주니까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만 좀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넣고 정리하는 게 너무 일이에요.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저희 어머니는 주실 때 고민도 안 하고 주세요. 넉넉하게 있어서 주신 게 아니라 그냥 막 주시는 겁니다. 우리 부모 성도님이신 우리 권사님들께서도 그러시잖아요. 자녀들 보면 막 주고 손주들 보면 주저함 없이 주잖아요. 귀여우니까 막 얼마 있는지 계산도 안 하고 막 주시잖아요. 너무 예쁜데 주머니에서 돈을 딱 꺼냈는데 이건 주면 안 될 것 같다 하면서 이렇게 입을 닫으신 적 있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자녀들에게, 손주, 손녀들에게. 여러분 선물을 그렇게 잔뜩 받고 또 받아보셨을 텐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후히 주신다. 주저함 없이 주신다. 무엇을요? 시험을 이길 지혜를.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시험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이 민망하고 부끄러울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넉넉히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 시험을 지난다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야고보 사도는 기도하면서도 의심하는 성도들에게 의심과 후히를 일부러 두 단어를 의도적으로 비교하면서요, 너희는 의심하지만, 너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주저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의심 없이 사랑하시고 또한 연약하고 크게 벌리지 못하는 기도에도 하나님은 들어갈 수 없이 크게 후히 넉넉히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5절이 너무너무나 감격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과연 이 문제가 해결될까? 회복이 일어날까? 치유가 일어날까?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불완전한 믿음을 주님께 보일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 가운데 노출된 성도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 언제든지 구하면
긍휼히 안아주시고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니 사랑하는 성도들아, 시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지 말고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핸드폰 번호가 11자리이죠. 010부터 해서 이제 그 다음에 8자리가 들어가는데 3자리, 4자리, 4자리, 11자리인데 이 중에 번호 하나만 틀려도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 전화가 걸리죠. 의심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 믿는 것 같지만 어느 영역에서 믿지 못할 때,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 그럴 때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핸드폰 번호가 하나만 틀려도 전혀 다른 사람하고 통화되는 것처럼 우리가 수없이 기도하다가도 의심하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실까? 정말로 하나님 내 삶에 관여하고 계실까? 우리의 믿음을 이 시간 점검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보다 크신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우리의 미련함에 그분의 사랑이 흔들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구하여 이 넉넉한 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어떤 방법, 어떤 모양으로 오는 시험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인내하게 하시고 또 인내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온전함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면 기뻐하라고 격려합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바꾸어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시는 놀라운 일인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 후히 주시고 넘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부족한 일에 지혜와 은혜를 구하며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주님께 붙들려 주님의 지혜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후히 주시고 넉넉히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365장입니다.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시험 가운데서도 의심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인해 하나님이 이끄시는 온전한 수준으로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넉넉한 승리 주실 줄 믿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